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눈으로 보이는 물질 세계, 육의 세계를 다루는, 물론 그것도 다루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 기독교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다루는 종교입니다. 또한 우리의 육신보다도 내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성공하려면은 영적 법칙을 잘 알아야 돼요. 영적 세계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에 성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깨어지면 실패합니다. 육신의 삶도. 그러나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다시 승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데 두 번째 성인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끼어서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깨어지니까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아간을 죽이고 다시 죄악을 제거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내가 이 땅에서 승리하고 형통하려면은 물론 내가 노력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먼저 영혼이 잘 되어야 내 육신의 건강도 오고 하는 일마다 형통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영혼이 잘 되시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2절에 현대인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좀 쉽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지금 사람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평화 상태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다? 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그 상대는 누구냐?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과 싸우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을 잘 알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성공합니다. 이해가 안 되세요? 네. 아니 지금 해가 중천에 대낮같이 떴는데 뭐 세상이 어두웠기는. 근데 성경은 어두운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뭐가 어둡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세상이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뭐가 지배하고 있다? 악한 영들인 마귀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에요.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말씀하고요. 마귀가 배가 고파갖고 먹이를 찾는 그 사자처럼 지금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해요.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옆 사람이다. 심령을 지킵시다. 우리의 마음은요 이것과 같아요. 여기 보면은 지금 물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먹음과 동시에 물이 없어지면 뭐가 들어옵니까? 공기가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마귀가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영적 생활을 게을리해서 성령을 소멸시키고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뭐가 들어온다? 뭐가 들어온다?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심령을 지킵시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아멘.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말씀입니다.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가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아 버린다고 말씀해요. 이 내 얘기가 아니라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마귀가 뭐하러 오느냐? 우리에게 좋은 걸 주러 오느냐? 복 주러 오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은 뭐예요? 마귀가 지금 우리에게 다가와요. 내가 이 10년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마귀가 들어오는데 뭐하러 오느냐? 도적질하러 온대요. 내 영혼을 도적질하고, 건강을 도적질하고, 평화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는 거예요. 아멘. 심령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지키세요. 성령 충만하면은요, 마음에 나도 모르게 그저 기뻐, 감사가 넘쳐요. 내 입술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성령님을 생각해요. 천국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늘 감사가 넘쳐요. 찬양이 넘쳐요. 그런데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이 소멸되고 악한 영이 들어오면은 어떤 현상이 들어오느냐? 괜히 내 마음 가운데 짜증이 나요. 자꾸 원망, 불평거리만 보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마음이 괜히 불안해져요. 성령 충만하면 평안해져요, 마음이. 아시겠어요? 그런데 악령이 들어오면 마음이 괜히 불안해. 염려가 돼요. 염려란 말은 헬라 원어 보면은 막 갈기갈기 찢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역사인데 마귀는 분열시키는 영입니다. 내 마음을 분열시켜요. 정신 분열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악한 영의 역사라고 말씀해요.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거예요. 괜히 사는 것이 허무합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방황합니다. 불면증, 우울증에 시달려요. 요즘 보면은 불면증,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 많지 않나요? 뭐가 들어오니까 그래요? 마귀가 들어오니까 그런 거예요. 마귀가 잠 못 자게 하는 거예요. 우울증 걸리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합니다. 사주팔자 보고 관상 보고 고사 지내고 또 엄청난 돈을 주고 부적을 사다 또 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안이 사라져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참 교회에다가는 헌금을 쥐꼬리 막 하면서 막 부적 수백만 원짜리 막 수천만 원짜리 갖다 또 붙이더라고. 참 답답한 사람들이야.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어디에 빠집니까? 그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이제 술에 빠지는 거예요. 알코올에. 마약에 빠집니다. 쾌락과 향락에 빠져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제 중독이 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에 빠져갖고 죽이는 거예요, 마귀가. 볼륨 조금 줄여주세요, 방송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다 당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멘. 마귀는 거짓의 영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거짓의 아비래요. 마귀가 우리를 미혹합니다. 진리로 이끌지 못해요.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보이지 않는데 마귀가 그렇게 속삭인다니까 거기에 다 또 넘어가는 거예요. 뭐 죽으면 다 끝나는 거지, 뭐 죽고 무슨 심판이 있어? 누가 그래요? 마귀가 그런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귀는 무슨 심판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실컷 놀다가 죽자고 그래요.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혼은 없고 60만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60만 위해서 살아갑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여 그럼 망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니 해도 잠언서에 보면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심령을 지키세요. 마귀가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다시 옆 사람, 내 심령을 지킵시다. 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돼요. 아멘. 기도해야 사단 마귀가 틈타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마귀는 분열시키고 파괴하는 영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가정에 뭐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화평합니다. 가족끼리 사랑이 넘쳐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가정에는 마귀가 들어와요. 가화만사성이라고 그러죠. 가정이 평안해요. 남자가 아침 때 출근하면서 부인하고 싸우고 나가면 직장에 이 소리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부인들 잘 들으세요. 남편 속상하게 하지 마세요. 직장에 일 제대로 못한다 그 말씀이에요. 잘못 쫓기나요? 그럼 누구만 손해요? 여자만 손해요. 돈 못 벌어오는데. 마귀는 어떻게든 가정을 파괴시켜요. 가정을 분열시키려고 해요. 요즘 매스컴에 잘 띄는 단어가 뭐냐? 생활고, 가정폭력, 이혼, 가출, 자녀 유기, 가족 신뢰, 붕괴, 엄마 아빠 집 나가 아이들 살 길 막막. 주로 붕괴되는 가정들을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요즘 가정들이 얼마나 붕괴되는지 몰라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가정을 지금 공격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가정도 마귀에게 틈을 보이면 안 됩니다. 가정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마귀가 들어오면 남편과 아내 사이를 갈라놔요. 서로 미워하게 합니다. 갈등하게 합니다. 의처증, 의부증에 걸리게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이간질합니다. 따뜻해야 할 가정을 썰렁하게 만들어요. 이혼, 성도덕의 문란, 알코올과 마약, 물질 만능주의 잘못된 가치관으로 천국이 돼야 할 가정이 지옥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데 남편 미워할 것도 없고 아내 미워할 것도 없고 다 자기 탓이에요.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뭐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 가정에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면 그걸 깨달아야 돼요. 원인을 알아야 된다. 원인을.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 이렇게 분란이 있는 이유가 뭐냐? 남편 미워할 것도 아니에요. 아내 미워할 것도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 지금 뭐가 들어왔어요? 왜 대답 안 해요? 마귀가 들어서 깨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빨리 물리쳐야 돼. 이 영적 법칙을 알아야 된다고,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지키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아이고 또 그 소리네. 교회 가니까 지긋지긋하네. 교회 가니 맨 기도만 하라고 하네. 그러죠? 지금 마음속으로 그러겠죠 지금.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지켜야 돼요. 아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가정, 하나님 중심주의로 사는 가정,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가정,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가족끼리 사랑이 넘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북돋우는 그런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귀가 우리 가정에 틈타지 못하도록. 또 내 직장에 마귀가 들어오면 나를 직장에서 떨어뜨리게 만들려고 발악을 한다고 말씀해요. 나를 죽이려고. 내 사업을 망하게 하려고 그래요. 내 사업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 단 한 가지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니까.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내 사업장에.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기도할 거 안 할 거예요? 하겠습니다. 옆 사람 기도할 거 안 할 거예요? 하겠습니다. 내 책임은요, 하나님 말씀만 전한 책임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책임이에요. 아시겠어요? 살고 싶으면 기도하고 알아서 하세요. 제 책임은 아니에요. 괜히 저한테 원망하지 마세요. 마귀는 사회를 파괴시킵니다. 사회 질서를 어지럽힙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은 뭐에 사로잡힌 거예요? 마귀에 사로잡힌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며칠 전에 그 동생놈이 자기 어머니도 죽이고 형도 죽였잖아. 형을 토막 냈더라고.
왜 그냐? 뚱뚱해서 그랬대. 그게 자기 정신이냐고요. 자기 어머니를 죽이고 형을 죽이고 그 형이 또 뚱뚱하다고 또 토막내고, 이게 자기 정신이 아닌 거예요. 지금 목에 사로잡힌 거예요. 마귀가 오래전에 브라질에서 33명을 죽인 살인마가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잡아다가 너 왜 이렇게 많이 사람 죽였느니까 이놈이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언제 33명 죽였냐. 사람 죽인 걸 모르더라고. 이게 뭐예요? 자기 정신이 아닌 거예요. 마귀가 사로잡혀서 다 죽인 거라고. 자기는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 마귀는요, 사람들 하여금 황금 만능주의 풍조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돈이면 척을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눈에 당장 보이는 돈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당한 방법으로 땀 흘리며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일확천금의 허황된 꿈을 꾸게 합니다. 어제 신문 보니까 어떤 도둑이 잡혔는데 그 가스, 도시가스 배관 타고 올라가서 다 털었는데 7억을 도둑질했더라고요. 갖고 뭐 했냐 그러니까 외제 승용차 사고 또 유흥가 다니면서 7억을 다 써버리더라고요. 그런 돈은 다 그렇게 다 써버리더라고요. 허랑방탕 사치 낭비하게 합니다. 향락과 쾌락을 즐기는데 돈을 물쓰듯이 하게 합니다. 또 내 이웃을 바라볼 때 사랑과 애정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경쟁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무너뜨려야 할 대상으로 여긴다 그 말씀이에요. 저 사람이 살아있는 한 내가 살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산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살려고 마음 잡고 저놈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마귀가 악한 영이 득실하면은 사회가 살벌해지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양보해서 이웃의 유익을 도모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마지막 그 징조 중에 하나를 사람이 극히 이기적으로 되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남이야 굶어 죽든 말든 상관없어요. 나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세상이 갈수록 그렇게 되어갑니다. 마귀는 사회의 질서, 도덕, 윤리를 무너지게 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마귀는 질서와 도덕, 윤리를 파괴시킵니다. 갈수록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가고 있어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사회는 악한 영들이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들이 물러가고 이 사회의 질서, 도덕, 윤리가 세워지고 사치, 향락, 쾌락의 풍조가 물러가고 나보다 이웃을 더 생각하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손해보고 양보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기도하겠느냐? 그럼 하나님 믿지 않는 자를 기도하겠어요? 누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멘. 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또 교회라고 마귀가 안 들어오냐? 천만의 말씀이요. 교회도 기도하지 않으면요 마귀가 들어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이 넘쳐요. 서로 이해합니다. 서로 양보합니다. 서로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교회, 말씀이 없는 교회는 자동적으로 뭐가 들어온다? 악한 영이 들어오면은 교인들의 마음을 성령이 사로잡은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사로잡아요. 그래가지고 바라면서 서로 미워. 괜히 김 집사가 미워지고요, 박 집사가 미워지고, 그냥 괜히 미워지. 뭘 갖고 꼬투리 잡을까 이런 생각이 나고.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파가 네 파예요. 네 파. 예?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파, 네 가지로 날죠. 그래서 서로 물고 뜯었어요. 싸웠어요. 우리 몸이 손과 발이 물고 뜯으면 몸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서로 물고 뜯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교회는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예요. 아, 우리 주변에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교인들 막 몇천 명 막 그런 교인들이 지금 물고 뜯어갖고 교회가 다 망했어요. 지금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가 분명히 아세요. 우리는 힘을 합해서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를 놓고 우리끼리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 되겠느냐고요.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교회에 마귀가 들어오면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겸손한 사람끼리는 절대로 안 싸웁니다. 왜? 양보하니까, 상대방을 세워주니까.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잘났대. 전부 자기가 잘났대요. 그러니 그 사람이 부딪히면 싸우고요, 안 싸워요? 싸울 수밖에 없죠. 교회 내에서도 마귀가 들어오면요 네 힘이 세냐? 내 힘이 세냐? 네 영향력이 세냐? 내 영향이 세냐?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는 힘 자랑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따릅시다. 교회는 희생하는 곳입니다. 헌신하는 곳입니다. 봉사하는 곳입니다. 내 힘 자랑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 감격에서 시간 바치고 물질 바치고 몸 바쳐 죽도록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교회예요. 아멘? 아멘? 예. 우리 몸에서 손이 힘이 세요? 발이 힘이 세요? 그게 무슨 상관이 몸하고? 내 힘이 센 것하고 박 집사님 힘이 센 것도 예수님은 무슨 상관이냐고. 안 그래? 다 한 분 한 분 귀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 보면은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다 귀하다고 말씀해요. 아멘. 예수님 모시기에 박집사도 귀하고 김집사도 귀하고 이집사도 다 귀합니다. 아멘.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시고 당신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정말 귀하신 분이십니다. 반드시 필요한 분입니다. 아멘. 한 분 한 분이 다 귀한 분들이에요. 아멘. 우리 구육에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겸손하게 섬기는 교회가 돼요. 화평하고 화목한 교회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를 마귀가 사로잡으면은 그 나라가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성령 충만한 나라는 하나 되는데 마귀가 들어오면은 갈기갈기 찢어져요. 자본가와 근로자, 또 정부와 또 국민,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대립,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남자와 여자 간의 갈등,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기갈기 찢어놔요. 근로자는 자본가를 미워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봐요. 돈 많은 사람이 공장을 만들으니까 일자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 그러잖아요. 돈 있는 사람이 일자리 만드는 일자리, 그 사람들이 공장 안 만들고 일자리가 있겠냐고. 그런데 왜 자본가를 미워하느냐고 말씀해요. 자본가의 돈을 다 뺏어갖고 다 나누면 공장은 누가 세워? 에? 없는 자는 있는 자를 미워합니다. 전라도와 경상도는 또 뭐야? 에? 전라도 사람 누가 만들고 경상도 사람 누가 만들었어? 틀려요? 만든 분이? 아니에요. 왜 서로 미워하냐고 말씀해요. 뭐가 들어오니까 그런 거예요? 마귀가 들어오니까 마귀가. 우리나라는 지금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좁은 땅덩어리에 남과 북이 모자라고 또 전라도 경상도 또 싸워. 에? 진보 보수. 그냥 밥만 먹으면 싸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 따릅시다.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물고 뜯으면 어떻게 나가요? 둘 다 망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가정도 남편과 아내가 싸우면 어떻게 돼요? 가정은 망하는 거고, 교회도 서로 물고 뜯으면 교회는 망하는 거고, 나라도 서로 물고 뜯으면 망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누구의 역사라? 누구의 역사? 마귀의 역사라고 말씀해요. 아멘? 우리는 힘을 합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항해야 됩니다. 마귀를 쫓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아멘. 우리의 주적은 분명히 있어요. 마귀예요. 대적. 싸워서 물리쳐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눈앞에 다가왔어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단정히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0절 44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이 땅에 강림하실 때 둘이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하나는 버림받고,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여자는 들림받고 하나는 버림받고, 정말 버림받는 너무너무 끔찍한 일.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 예수님 오실 때 우리 구입교회 성도님은 다 들림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 오실 때 버림받은 무슨 소용이냐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뭐하고 있으라?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전혀 사람들이 예상하지 않은 그때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내려오신다고 말씀해요. 그때 아차 큰일 나.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날이 반드시 와요. 그때 땅을 치고 통곡하는 자가 되지 마세요. 땅을 치고 송구해도 이미 때는 늦었어요. 한 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아멘.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시라고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뭐하라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래요.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등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영적 세계, 마귀는 지금 우리를 죽이고 도둑들을 멸망시켜 발아가면서 달려들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너무 태평한 거야 지금. 아무런 방비도 지금 방어책이 없고 그냥 속수무책에 당하는 거예요 지금. 가정이 깨어지고 직장이 깨어지고 사업이 망하고 말이죠. 교회가 깨어지고 나라가 망하고.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사단이 틈타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따릅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아멘. 뭐 하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래요. 기도하려는 마귀가 틈탄데요 실패합니다. 아멘. 저는 여기까지. 제 책임은 기도 안 하고는 여러분 책임입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금은 마땅히 아버지 하나님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가 최후 발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심령을 파괴시키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내 직장과 사업장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이 나라 임적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발악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깨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